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들 모습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은요 제 동생으로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동생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 뉴저지 쪽에 살고 있는데, 동생이 나가는 교회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여자분 한 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가지고 요즘은 뭐 맞선 같은 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소개팅으로 해서 나갔는데 그 소개받은 남자도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고 나갔습니다. 근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소개팅이 끝나고 나서 남자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퇴짜를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아니 왜 그 사람 괜찮던데, 인물도 그만하면 괜찮고 다 괜찮은데 뭐가 마음에 안 들느냐 그랬더니 다 좋은 것 같은데 남자가 비전이 없어. 남자가 비전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 별로 없는 신앙이 별로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 하는 얘기가 뭐야 그거 뭐 무슨 비전, 이 여자가 허영심에 가득 차가지고 세상 기준에서 볼 때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이나 앞으로 장래에 그 이런 걸 쭉 볼 때 별 볼 일 없어서 그래서 차버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비전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비전, 말은 굉장히 듣기도 좋고 아주 그럴듯한데 이것을 내가 원하는 어떤 욕심이나 야망으로 착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을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저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은근히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빙자를 합니다. 한 번도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그 사명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비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명, 소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콜링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콜링, 부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산다면 이제부터는 세상의 욕심을 두고 그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사명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선하신 뜻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저 목적 없이 아무렇게나 한 세상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도 좋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대로, 남이 하는 대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비전이고 콜링이고 사명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모세도 또 여호수아도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나 나이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불렀고 갈렙은 85세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비전을 부어주셔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은퇴했고 특별히 내가 해야 될 일은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설명을 해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 2절 마지막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누가 누구에게 지금 무엇을 넘겨줍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이미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끝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성이 정복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굳게. 이 말은 저들이 쳐들어올 줄을 알고 정말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금 저들이 전투태세에 들어갔음을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 적들을 물리치려고 계획하시고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넘겨주신, 이미 작정하시고 그 뜻을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면 됩니다.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저 잘 살고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우리는 지금 이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 쉬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겨주셨지? 나에게 지금 뭘 하라고 말하지? 이것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이 그 밑에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아주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도 받아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을, 그리고 내 친구들을, 그리고 내 동료들을, 내 교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더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복할 여리고성은 절대로 만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냥 가만히 문을 열어주고 다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있는다고, 야, 참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계획을 만들어 주셨구나,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만 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을 믿고 우리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모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굳게 닫혀있는 성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일로 와라, 이 문을 열어라, 쳐들어와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집중해서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으면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그 계략, 전략, 이런 것도 잘 수립해야 합니다. 누구나 비전이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꿈이 있다고 그것이 그냥 가만히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실행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재능,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뭐래도 손흥민 선수일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뛰다가 지금은 LA에 와서, 이 시카고로 안 온 게 참 섭섭하지만 이 LA에 가서 지금 아주 굉장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손흥민 선수 중에 그 잘하는 거는, 축구를 할 때 그 슛을 할 때요, 이 그냥 뻥 차는 게 아니라 공이 이렇게 휙 돌아갑니다. 그걸 소위 가마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차서 들어가는 걸 보면 거의 예술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잘했습니까? 아, 나는 월드 클래스의 선수가 될 거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마음 먹고 꿈을 꾼다고 그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손흥민 선수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코치가 돼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엇을 가르쳤냐면, 다른 건 말고 오직 한 가지만을 시켰다고 합니다. 공을 발로 톡톡톡톡톡 이렇게 차는 거. 그래서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 리프팅이라는 것을 아주 계속해서 연습을 시켰는데, 얼마나 시켰냐면 하루에도 4시간에서 6시간을 연습시켰다고 합니다. 그것을 장장 4년 동안 이 손흥민 선수가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되고 5학년이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기술을 하나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양쪽 발을 다 쓰는 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연습한 거는 슈팅을 하루에 1000개씩 그렇게 하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힘들어서 이 슈팅 1000개를 하고 나면 땅이 다 흔들리고 눈이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손흥민 선수 한 번 공을 잡으면 그 공이 발에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페널티 에어리아 양쪽 끝에서 이렇게 탁 슛을 하면 골키퍼도 손도 대지 못하고 아주 멋지게 들어갑니다. 바로 이 기술을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1000개 이상의 슛을 시도했고 꿈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꿈, 소명, 콜링, 그리고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뤄낼 것인가, 이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세상 것들처럼 내가 개발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가 알려준 방법으로 계속 연습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지금 오늘 이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방법이 성을 둘러싸는 것, 그리고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야 하는 것, 그리고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는 한 번이 아니라 7번 돌면서 나팔을 부는 것, 이것이 방법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명령을 하달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방법이 무슨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좀 이상하고 괴상한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명령받은 대로 그대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달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 삶이라는 현장 속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살피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뜻에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돼. 하루 한 번, 2번, 3번, 그리고 7째 날 돌고 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이건 무슨 이런 해괴한 방법이 있어? 내 생각, 상식,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략대로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직장에도 나가고 가정도 돌보고 또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많은데,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행함으로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거는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그래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을 공략하는 방법에는 말이야, 이 위장술을 쓴다든지, 이렇게 좀 안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밤중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몰래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 매복을 한다든지, 첩자를 보낸다든지,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언약궤 메고 나팔 불고 성 주위를 돌고, 참으로 미련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탁월한 방법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 삶의 많은 여리고성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무턱대고 덤비었다가는 분명히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그 성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아까 그 황장로님께서 오늘 성경 구절이 좀 길어가지고, 그리고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마 읽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8절에서 16절 내용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계속해서 나팔을 불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주일학교 유치반에서, 지금 여기는 다 우리 어른들만 있고 아마 교육관에서, 새로 지은 교육관에서 유년부, 유치부 열심히 지금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에서, 한 유치반에서 한 선생님이 이제 분막 공부를 하는데, 그날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공부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니까 분명히 아이들 중에 알고 있는 애가 있을 거야, 그래갖고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랬더니 애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속으로 애들 이 얘기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저쪽 구석에서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울음을 터뜨리면서, 선생님, 제가 안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그러면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는 이제 성미 급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야야야, 그렇게 하면 시간 걸리고 귀찮으니까 하루에 그냥 한 번에 몰아서 돌고, 한 화요일부터 한 목요일까지는 좀 쉽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이 되자 말씀하신 대로 7바퀴를 돌았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그들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은 무너지고 이제 성을 함락하고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으로 보아서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우리들이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그 일을 보면서 이건 내가 도저히 못해, 이거는 방법이 말이 안 돼, 이거는 세상 사람이 날 비웃을 거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사는 게 그러냐?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왜 바보같이 그렇게 꾀도 없이 그렇게 순진하게,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언약궤 매는 사람 언약궤 매야 합니다. 나팔 부는 사람 나팔 불어야 합니다. 걸어가는 사람은 불평하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소리 질러야 할 때가 되면 그때는 순종함으로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을 돌아보면, 목사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내 삶은 지금 굉장히 답답합니다. 정말로 되는 것이 없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너무 오래 걸린다고 속상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어요. 왜 이 일은 내가 예전부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벌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 아직도 이 일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캄캄한 순간이, 그 답답한 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이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꼭 필요한 시간임을 우리는 깨닫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원망하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입니다. 침뱉음과 조롱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림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이루고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마음과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정말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욕심에 따라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잖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